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없어 마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삭개오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지명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당시 세금을 거두는, 오늘만 세무소의 장이라고 하는 세무소장이라는 거죠. 그는 세금을 거두는 세금 소장이었고 그 세금을 거두는 일로 인해서 부자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이웃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부자인데, 직업도 있고 부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죄인의 집은 바로 삭개오의 집을 말해요. 삭개오를 가리켜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삭개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전에 자기가 무관심하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전에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던 삭개오의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이 새롭게 변한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꿈을 가지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을 가지라. 꿈을 가져라라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꾸는 그런 잠을 자다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리켜 우리가 여기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크든 작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죠.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부자 삭개오는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3절 읽어볼까요? 오늘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오는데 3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는, 보고자 하되라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어떤 목표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외모를,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자기 마을을,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 앞에는, 그 목표 앞에는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려고 했지만, 그 꿈을 가졌지만 그 목표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가리워서.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인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꿈이 없었다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었다라면,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에이, 오늘은 예수님 얼굴 못 보겠다, 가자, 돌아가자, 돌아갔을런지도 몰라.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꿈, 예수님 보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의식을 포기하고 버리고 개의치 아니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키가 작아도 사람이 많아도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목표인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목표를 가진 사람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난이 있지만 꿈이 없으면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죠. 반면에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일어나면 갈 곳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생기가 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 목표라고 해서 우리가 이루기 힘든 큰 목표를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우리가 꿈부터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하겠거니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를 든다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예를 든다면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 30분씩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30분이면 기도할 게 없지만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루에 30분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꿈을 세우고 비전을, 목표를 세운다면 하루에 내가 30분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루에 한 가지 내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요 팔마산에, 이제 공을 안 차니까 팔마산에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면 뭐 이렇게 한 40분, 50분씩 걸으면서 또 근력 운동도 하고 매일 그래. 근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사람들 많이 오솔길이라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자. 그래서 상대방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또 두 번째 만나면 또 만났네 하고 인사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처음에는 서로 지나갈 때 뭐 못 본 척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좀 어색한데 이제는 지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작은 목표. 내가 팔마산 돌을 때, 오솔길을 돌 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하겠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몇 달 후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지. 예를 들어 신앙에서 내가 11조를 못하는데 내가 이제는 11조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있고 1년 후에 목표, 내가 금년 한 해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 보겠다. 이런 우리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해의 목표를 또 우리가 세울 수도 있죠. 그 신앙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있고 일도 해야 되니 세상적인 목표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게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그리고 그 꿈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삭개오가 무슨 꿈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만 앞에 장애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 근데 예수님 밑에서 지나가시고 그냥 지나갔다라면 예수님 머리는 받겠죠. 근데 나무 밑에 왔을 때 이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했어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 쉬겠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꿈을 가졌던 삭개오. 그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그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그 꿈, 보고자 하는 그 꿈을 이제는 얼굴에서 마주보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무 꿈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어요? 내가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일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꿈을 가졌던, 꿈이 없던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일만 기억하고 과거의 일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루고자 꿈이 없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만 기억하고 과거의 일만 자꾸 얘기해.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일만 자꾸 얘기하고 과거의 일만 기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꿈이 없으니 우리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나간 일, 과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과거의 일은 내가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두 번째는 교제를 하라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교제를 하라라는.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 우리가 교제, 그런 교제를 하라는 거죠. 오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오늘 삭개오는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삭개오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가?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그래. 누구와 교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삭개를 쳐다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쉬겠다 하니 삭개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자기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했으니 자기 집에 가서 하루 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쉬겠다는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집에 청소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하루 쉬겠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날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교제가 필요한 존재, 우리 인간은 교제가 필요한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있지만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 하와였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그와 교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교제하고 관계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사가 되는 대부분의 그 원인은 교제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리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죠?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사, 혼자 죽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질 때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점점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 사람에게 이제는 별로 관심을 우리는 갖지 않아요. 이웃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이웃 사람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지금이죠. 서로 담을 쌓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우리 함께라는 생각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우리 함께라는 교제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함께라. 오늘 교제가 없어서 사람들 생각은 너는 너야, 나는 나야, 관심 없어.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 교제가 없어요. 우리 함께라는 교제라는 의식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점점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동물에게 관심을 가져요. 동물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과의 점점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기의 그 외로움을,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동물에게 사람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물을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붐이 안 일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사람과의 교제가 많았기 때문에 꼭 동물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과 서로 이렇게 담을 쌓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우리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애로움을,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 대신에 동물을
가까이 하고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려동물이라 하죠. 반려동물. 가족처럼 여긴 짐승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반려동물, 가족으로 여긴다는 게. 근데 지금은요, 애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동물한테 더 들어가는 돈이 많다. 제가 여기는 써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기자가 쓴 건데, 요새 사람들의 생각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개같이 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 쓰면 개에게 쓴다는,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벌었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사람과 담을 쌌으니 사람에게 줄 사람도 없고, 돈은 벌었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뭘 키워요? 동물을 키우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교제가 없으니 동물을 키우니까 개같이 벌어갖고 개에게 쓴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도 어떤 기자가 썼더라.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 제가 동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참 조심스러워서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리죠. 가구 수의 25%가 동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다른 키우든. 그러니 이제는 동물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4명 중에 하나가 여보는 25%면 가정의 가구 수의 4가구 중 한 가정이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나쁜 말 한 발을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동물에게 더,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에 빠져 멸망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사람은 담을 쌓고, 사람과의 관계는 담을 쌓고 교제를 끊고 그 사랑 관심을 동물에게 지금은 갖는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오늘 삭개오는 전에는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이웃과 잘 지낼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이웃하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삭개오는 살았어요. 애로웠겠죠. 부자지만 사람들이 자기와 교제를 안 해주니 애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연히 다른 사람에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는 과거와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아까 읽었던 8절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는 이웃과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더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나 홀로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나 홀로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나 홀로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홀로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거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혼자니까 얼마든지 이단들이 공격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단의 공격도 쉽게 오지 않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져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단들이 얼마든지 접근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나 홀로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오늘 사교회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나 혼자 있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회에, 가정의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런 교제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사개오처럼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담을 쌓거나 그렇게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막힌 담을 도리어 우리는 헐어내야 돼요. 나 혼자 올라가 있는 나무에서 이제는 사개오처럼 내려와서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교제가 필요한 존재라 그랬어요. 교제가 없으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사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베풀고 나누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했죠. 아까 8절이죠. 자, 친밀한 교제를 자기 집에서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죠.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부자라 그랬으니 자기 소유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세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혹시 취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성품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착해서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건 아니에요. 그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비록 세무원이지만 그가 공무원으로서 세무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그가 세금을 거두면서 부당하게 걷어가면서도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고 자기는 부자가 됐는데 그걸 쓸 줄은 모르고 자기만을 쌓아두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는 거지.
세무원으로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갖고, 근데 그 번 돈을, 그 세금을 거두는 가운데 자기의 몫이 있어갖고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싸워두기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삭개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싸워두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자기만을 위해서. 삭개오가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싸워두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사람들은 많이 움켜쥐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근데 싸울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 그래요. 아, 구두쇠. 구두쇠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줄 알지 싸워둔 걸 쓸 줄 모르는 사람, 쌓아둔 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구두쇠라 그래요. 사람들은 땅에다 많이 쌓아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땅에다 많이 쌓아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부자 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많이 쌓았다고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죠. 내가 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힘들게 쌓은 소유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해서 쌓아두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쌓아둔 거, 내가 너의 오늘 생명 거둬가면 너를 위해서 쌓아둔 거 누구의 것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오늘 이 농부가 많이 쌓아두어서 성공한 부자와 같이 성공한 부자 같지만, 하나님은 이 농부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많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둔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정말로 부자요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사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사회에 필요한 인생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는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인생일까요? 움켜쥐기만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싫어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세상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품과 나눔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큰 목표, 아까 첫 번째 꿈을 세우자는데, 우리 여러 작은 꿈, 큰 꿈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꿈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면 베풀고 나누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전에는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싸우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풀고 나누는 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만회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동정하는 자가 불쌍히 여기는 자 나눠주는 자 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베품과 나눔을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그렇게 삼으라는 거죠. 오늘 나는 삭개오처럼 베풀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십시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4배로 내가 갚겠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자기의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오늘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깨닫고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그래서 자기만의 쌓아두었던 모든 소유를 이제는 이웃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쓸모있고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요란스러운 소리도 없이 또 아픔도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깡패가 바뀌고 사기꾼이 변하고 욕쟁이가 변하고 술주정뱅이가 변하고 병자가 변하고 싸움꾼이 변하고 게으름뱅이가 변하고 노름꾼이 변하고 나만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웃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웃에게 쓸모없던 삭개오를 누가 변화시켰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쓸모있고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그 꿈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가 있고 또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교제를 하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나홀로의 삶은 외롭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교제하는 자리를 피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즐거이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베품과 나눔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작은 꿈이라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또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